지금부터 환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상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안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설해주실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방강굴 아웅면 함경 약창경 시상설법
정명각 공명품 정행은 수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식주 범행품 발신공명명법품 불설야마정동품 야마정동계참품 십행공명우린장 불설도설정공품 도설정동계참품 십회랑법십지품 십정십통시민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보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 공덕품 도연행금 열애출 이세강품 입법계 십이십만개 성경 삼십오품 원망교 공성사경신수지 소알심시변정가 한자여시국도해 시명기호사나울 법성월용구이상 제법부동벌레정 무명무상절일체 승기소리기여경 진성심신금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주일체 다중일 일주일체 다정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영여시 무량원법적일령 일령적시 무량법 구세십세 호상적 인불장남격별성 초발심시변정가 생사열반상봉화 이사명영부분별 십불보현대인경 응이매임삼매중 권출여이무사이 우보익생만어공 중생수기저이 시호행자한본대 과식망상필부정 유연성도 자녀이 기가수분덕자량 이따라 유진모 장원법계실보정 공자실제 중도사 불례우동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숲에서 나는 벌거리 소리도 좀 멤버가 바뀌었죠. 하루에 어떤 매미아가 바뀌고 말벌레가 그죠? 쓸쓸한 제 눈빛을 닮은 사슴에서 하는 그런 말벌거리가 돼요. 말벌레 생애 조금 소프라노에서 많이 내려갔어요. 메조 소프라노 조금 떨어졌어요. 오늘은 시평 중에서 제8향 진여상향을 하고 있는 네 번째 강의죠. 오늘 가지고 계신 게 98회입니다. 우리가 약상을 읽어드리는 지금 시절이 이제 겨울이가 조금 가고 난 뒤에 꽃이 준비하는 꽃들 있죠. 무슨 꽃이 있습니까? 뭐 말리향? 백일홍은 백일 동안 계속 벌과 굉장히 뜨거울도 피죠. 그래서 금목서, 그죠? 진한 향수, 화장품 향기만 높이라는 어떤 이시라고 하고, 무엇보다 우리 영물이라고 할 수 있는 차꽃, 차. 녹차꽃 있죠, 녹차꽃이 옥상화가 이제 시들해지면 차꽃이 어쩌보면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이 차꽃이 피는 시절의 대목입니다. 8분음서까지 왔잖아요. 진여상향 그렇잖아요, 그죠? 차꽃이 피는 그런 계절에 진여상향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차꽃은 요즘 자나무 이렇게 혹시 자나무
주변에 들어있는 적 보셨어요? 도로서 올라가다 보면 몇 평소 밑에도 천나무 있고 올라가도 위에도 이렇게 한 수백 년 되는 천나무 거예요. 제가 보는 것도 몇십 년 됐는데 안 자라요. 막 계속 안 자라요. 동해 바닷가에 가다 보면 그 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에 맞하잖아요. 안 자라요. 그 사람 작다고 나이 속는 건 아니거든요. 부무사 그 지정된 뒤에 용바위 있잖아요. 그 소나무에 맞하잖아요. 그 저보다도 훨씬 그 짬바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굵기는 뭐요? 소목기마다 요만하잖아요. 굉장히 오래되네요. 흔히 이제 동경론이나 이제 기록된 게 보면 바위에 있는 소나무는 7년 가뭄에도 버틸 수 있다. 무슨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물을 줘야 자라는 곡식이나 이런 식물들하고 마르면 땅에 있는 것들은 흡족하게 살다 보니까 물이 없으면 내중내하고 나자빠질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수행정진하던 소나무는 가물든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지 자기 갈 길 있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손에는 오시는 분들 그런 하지 않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위에 박힌 소나무처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뭐였습니까? 이게 이쁘게 보면 선지식 보면은 멘트리 넘버 38번 쭉 넘어가면은 대원정진역구호 일체중생 주야신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대원정진역구호 일체중생 주야신 이런 뜻이죠. 열성 참 머리 나쁜 사람 외워도 못하겠다. 대원정진역으로 구호한다 일체중생을 주야신. 주야신은 뭡니까? 스스로 발광기가 있어서 캄캄한 남의 미혹한 번뇌의 길을 스스로 횃불을 들고 빛을 세워서 인도자가 된다. 이런 뜻이 주야신의 뜻입니다. 주야신. 주야신은 남의 캄캄한 밤을 스스로 발광기에 있어야 선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찻꽃 피는 시절. 차밭에 가보면은 차꽃이 지금 이제 몽우리만큼 맺어가 있어요. 좀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차꽃이 활짝 이렇게 찬 이슬 소리를 필 텐데, 차꽃이 필 때 보면은 지금 싱싱하게 달려가 있는 그 차 열매는 언제 겁니까? 그래서 작년 열매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1년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일주기를 기다려서 차꽃이 다시 올 때 화실상공이라 꽃과 열매가 서로 만나잖아요. 보통은 이 꽃이 지고 열매 맺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꽃이 지고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가 엔간한 자기의 힘이 없는 열매들은 1년을 버티는 열매는 아마 차나무가 유일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뭐 수다원도 그 정도 되겠지. 수다가 끊어지면 수다원. 많이 사다 주면 사다함. 알아버리면 알아한. 알아한가. 그 정도 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열매겠죠. 불과, 부처님과, 보살과 이렇게 되는 그런 과 열매는 오랫동안 영원히 지지 않는 열매지만, 보통 열매는 그냥 하늘을 견디지 못하고 다 떨어지죠. 감도 애가 겨울까지 같이 가버려 버티다가, 그죠? 봄이 오기 전에 감도 홍수도 다 쫄쫄이 끓이지. 별거 없어요. 사람은 화실상공이라 꽃과 열매가 서로 만난다. 그래서 차가 참 영문이긴 합니다. 이파리도 다른 이파리가 뭐 100년씩 이렇게 가겠습니다. 차는 이파리 너무 약성이 있어서 100년씩 50년씩 이렇게 가잖아요. 보이차 같은 거. 예? 사람도 잡초 같은 사람하고 차같이 영물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사람의 기준은 항상 그 생각이 있는데, 법성이야 누구든지 다 동일하지만 인연 생멸에서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비중이 달라진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을 일으키냐. 계자 대비심의 생각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치하고 망상분별의 사람의 가치하고는
천냥지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생각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부처님처럼 긍부성을 하시는 분이 있고 검으로 된 입으로 거룩한 말씀을 하시는 긍부성은 그런 분이 계시고 똑같은 입인데도 악착하게 욕만 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남 검을 보고 욕만 하고 죽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아니기 설신의 보배 덩어리를 가지고 이다라니 무진 보배를 가지고 법계를 장엄한다. 장엄 법계 실보전이 안 되고 땡겨부터 싸우다가 남 전쟁에 일으키다가 본질마다 가는 놈도 있고 아니기 설신을 가지고 아니기 설신을 가지고 양껏 부처님처럼 살시다가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부처님 아니기 설신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선용 기심이라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선전해 알려야겠다. 공행불견은 불교를 받들어 행하는 것은 뭐죠? 상습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다. 부처님처럼 신구의 사목을 단속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진여상 해양이 이제 오늘 왜 이게 진여상 해양을 제가 대원 정진 역보의 제중생 귀하시 이렇게 대대 붙였습니까? 38번이니까 진여상 해양 몇 번이요? 8번이야, 그죠? 예? 8번째. 8번은 조금 넘었어요. 이거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겨울이 올 때쯤 되면은 모든 곡식을 싹 다 걷어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걷고 저기 만주의 곡식도 콩도 타다 가고 저기 안동의 콩도 타다 가고 해남의 배수도 걷어버리고 이런 정도 되면 모든 생멸의 인연을 거두어서 해연, 인연을 해통치면서 입실상이라 모든 생멸을 거두어서 불생불멸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등각이라고 해요. 등각. 불생불멸의 길로 들어가는 해연, 인연을 해통해서 실상으로 돌아간다. 인연을 해통해서 실상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이렇게 자라는 정도의 차별이 있어요. 그걸 기위 수행상이에요.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거는 차별적으로 어린아이 젖 먹을 때부터 이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구승빈이 항공빈이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탁탁탁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따라가는 건 저를 수행하는 때는 십행,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이렇게 차별이 올라가는 지위 그 지위의 의지, 계급의 의지에서 수행하는 모습도 있고 그 계급의 모습을 다 해통시켜 가지고 이 완전 늦가을에 텅 빈 들판처럼 텅 빈 충만이 가득한 상태에 우리는 등각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첫 번째 등장하는 선지식 이름이 누구죠? 어우 대단하십니다. 마야부이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기는 모습 한 번씩 이렇게 쓱 들어놓으시고 어쨌든지 그런 차별이 있지만은 이법계품 근본법에도 보면은 문수사리의 조카, 문수사리의 발밑을 떠나지 아니하고 육천비구가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칭찬한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문수사리 발밑을 떠나지 아니하고 육천비구가 제수하던 육천비구 있죠. 근본법회에서 알아듣지 못하고 문수보살 따라서 사립을 따라서 남쪽으로 강제징용 끌려가던 육천 비구 그 비구들이 중간에서 문수사리의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데 결코 어디를 떠나지 않고 시방제보를 칭찬을 볼 수 있어요. 문수사리의 발밑을 떠나지 않고 이거는 아주 이제 우리가 늘 일평생 살고 평생 살지만 종일토록 이렇게 예를 들자면 영산 산마루를 금정산 산마루를 걸어가는데 평생 금정산 산마루를 걸어가면서 금정산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묻는 당신 거대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일심의 산마루를 걸어가면서 내가 일심에서 살고 있구나.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물 음란 법계성 일체의 유심이다. 이걸 모르면서 교류를 산다. 그 아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비싼 안경을 써도 이 눈알도 중요하지만 눈알 보는 시력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근본 본래 면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거 써도 되고 이어폰을 써도 2만 3만짜리 100만짜리 써도 전혀 산치스럽지 않다. 차도 뭐 한
15까지 넣으시나. 한 5억짜리 차가 탈 관계도 이 법신을 모시게 되기 때문에 전혀 사치스럽지 않다. 그런데 거지 같은 놈이 그걸 하면은 500만 원짜리도 비싸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해가셨습니까? 부처님을 모실 때는 롤스로이스를 모시더라도 그것은 발음이 안 뻔해. 제가 좀 전에 부모님한테 이제 법당 할머니한테 제가 좀 모자라지요. 이렇게 할머니가 아니요, 손님 많이 모자라요. 이렇게 좀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 어제 알은 제가 쪽팔려가지고 붙어서 목욕탕에 갔는데 대구에 법문을 가야 되는데 급하게 신다 보고 내 신발이겠지 비싼 게 신는데 대구 가서 이렇게 신발 낼 때 보니까 내 신발이 아닙니다. 아유 쪽팔려. 신발 한 조도 안 나요. 제가 그 정도는 모자라는 사람. 그 목욕탕 가서 그 성격 안 좋은 아저씨한테 시금치 뜯기고 부산에 가서 저는 중국 여행 갈 때도 여기 같이 저하고 가신 분 계시니 그때도 제 방에서 신발 나오면 제 방 신발이 두 컬러가 있어요. 하나는 운동화 입고 하나는 등산화 비슷한 게 있어요. 고무신 말고. 그런데 한쪽에는 파란 등산화를 신고 한쪽에는 까만 운동화를 신고 그래가지고 중국까지 갔다는 거 아닌가. 집에 공항에서 앉아있는데 어느 사람 가는 사람 다 전부 발 짝쟁이, 신발 짝쟁이가 다 쳐다보지거든. 특이한 스님이니까. 김해 공항에서는 아무 찾아봐 신발 가게가 없어요. 이게 유행입니다. 요즘 유행입니다. 그러면 웃어요. 아주 냉정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상해 공항에 가면 신발점이 있을까 싶어서 갔잖아요. 공항에는 신발점이 있대요. 공항에는 신발 신고 신발을 타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차가 지나가길래 버스 시작가지고 이제 우리 차 가는 차를 시작가지고 백화점 이렇게 쫓아 들어가서 누가 Made in my China 하나 신고 가가지고 중국 방역 선생님한테 누가 건질러가지고 방역 선생님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신발을 좀 잘 신습니까? 다른 말씀은 한국 말씀 못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배우셨나요? 니하오 이러면 신발을 잘 신습니까? 제가 그만큼 신발을 잘 못 챙기기 때문에 쪽팔린 사람입니다. 자, 오늘 한 구절 합시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수석의 시제성근지에 불자야 보살마살이 이러한 성근을 깎을 적에 여기서 이제 오늘 보기 잘 알죠, 그죠? 그래서 보살이 앞에 이제까지 쭉 했는 거는 해양 성근을 하면서 스스로 우리 스스로 자꾸 저희 남이 안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수학 실력이 저절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예? 공식을 못 외운 사람은 스스로 발전하려고 싶어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구구단이나 ABCD를 외워놓지 않은 근본을, 기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뒤에서 항문적인 대경을 올리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북글씨도 처음부터 뼈대 있게 팔법을 익히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중봉이 서지 않고 북글씨 서야 될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먼저 이제 스피드 트레이닝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에 체력을 먼저 기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테크닉 기술을 익혀야 주력이 있고 난 뒤에 있어야 돼. 기술은 좌우하는데 힘이 없어가 한 1분 떨어가 혓바닥 쑥 내밀어 보면 그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죠? 축구 실력은 좋은데 체력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 체력을 기르는 걸 우리가 사마타 수행이라고 보면 돼요. 사마타 수행은 체력을 기른다고 보면 되고 테크닉을 기르는 것은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지혜를 칼질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일단 칼질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칼질 솜씨를 가지고 조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도 그렇게 하다가 자꾸 지손 자른다. 자, 이제 8분 능선까지 왔는데 보살들이 이러한 선거를 닦을 때 중생향, 보리향으로 이제 얻어지는 심리적
이게 이익, 해양에서 이익을 얻는 대목이잖아요. 그죠? 해양, 이익, 해양 하면서 심리적으로 얻어지는 심리적 정서가 어떻게 바뀌느냐. 덕, 지혜묘야 지혜의 강명을 얻어 위, 선지식지, 보습하라. 선지식에 거두어주는 거죠. 솜씨가 어느 정도 되면 뭐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쵸? 그것도 많은 값을 받고 스카우트 돼요. 아무리 자기가 날 좀 뽑아주세요. 날 좀 보세요. 해도 뭐 미양 아래는 아무리 불러도 실력이 없으면 뽑아주지를 아니. 또 압도한 사람은 그게 안 뽑아줄 뿐만 아니라 철조망 쳤거든. 사람 못까지 봐가지고. 그 지혜로 인해가지고 선거를 하다 보면 지혜가 점점 밝아짐을 인해가지고 환하게 안이 밝아지면 자연히 밖에서 남이 알아보는 거예요. 방 안에서 불이 환하면 저기 불 켜져가 있다고 캄캄한 산 중에 알아보잖아요. 그죠? 누가 피가 보는 거지. 자, 열의 해일에 또 바깥에서 이렇게 태양이 환하게 비추면은 방에서 캄캄한 방에서 자고 있더라도 어때요? 해 떴나 싶어서 문을 빠지고 위험이다. 그죠? 참 이렇게 경전이 이래요. 하나는 안에서 환해가 바깥으로 보고 이게 바깥 해가 환해가 안쪽으로 비죠. 명조 기침하여 그 마음을 비춰서 영열치명이라. 영원히 어리석은 어둠을 멸한다. 창밖에 해가 뜨면 환해지죠. 우리도 환경 덕분에 우리 자신도 얼마나 밝아집니까? 우리 자신이 또 밝아지다 보니까 인생의 생멸의 인연들이 좋은 인연들이 있는데 얼마나 콩콩 달라붙듯이 많이 달라붙습니까? 자석에 색깔 달라붙듯이. 가만히 있어도 어디에서 저는 그 저기 서울 가는 거요. 기차가 끊어졌는데도 막차가 끊어졌는데도 저기 동백을 누가 탈선해가지고 차 한 대 더 배치시켜가지고 제가 타고 서울 올라갔잖아요. 복도 전국 근수 정법하여 부지런히 정법을 깎아서 입제 제지업이라. 부지런히 바른법을 깎아서 제지업이라. 지혜의 업에 들어간다. 시비 없이 부지런한 사람이 삼매에 들기 쉽고 삼매에 들면은 인정 발해라. 선정에 들은 선정을 위해서 지혜가 발현돼서 자비심이 정작이 되죠. 그러니까 무지혜자는 무자비하죠.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무자비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무자비하다. 지혜가 없습니다. 선학지지하여 지혜의 지혜를 잘 배우고 유포선건하여 충만법계라. 그러니까 충만법계가 뭡니까? 수처 작자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충만해가지고 자기 아까움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 이렇게 켜가는 수도 있지만은 자기 골목 자기 집 찾아가는데 아는 길은 잘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걸 자세하게 써놨어요. 연어를 어떻게 잘 써놨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지해양하여 지혜로 해양하여 지혜롭게 해양해서 지혜로서 해양해가지고 진 다한다. 제보살 성근 원제라. 모든 보살의 성근의 그는 밑바닥까지 근본까지 다 한다. 지혜로서 깊이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즐기는 사람. 그죠? 즐기는 사람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즐기지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아마추어라 하더라도. 지혜로 큰 대방편의 바다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것이에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고. 지혜는 훈련장이 있다라면, 훈련소라고 하면, 방편은 야전에 나가입니다. 야전에 나가면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터지잖아요. 그죠? 예. 지뢰밭도 많고. 훈련소에 지뢰밭도 없잖아요. 그리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지뢰밭이 있는데 그 지뢰밭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혜. 그래서 방편지가 조금 더 수준이 높죠. 반야바람이 위에다 방편지 두잖아요. 그죠? 반야바람이는 출세간의 지혜라고 하면 세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혜는 손 도둑놈하고 똘쌍놈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거기서 마음 안 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방편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아무도 하고 아이고 어서왔어요 이렇게 하고 때로는 뭐하는 거야 들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아양을 떨면서 그렇게 살지만 절대 아양스럽지도 않고 자기가 진노스럽지도 않다 그런 것들이 방편입니다. 저 사람이 방편을 쓰는 건지 실력이 그것뿐인지는 모르잖아요. 그 아첨하고 그거 방편하고 잘 가려야 되겠죠. 아첨하는 사람은 100번 1000번 하더라도 정직하지 못하고 왜곡됩니다. 왜곡. 그러니까 한 번 딱 알아보면 딱 좋은 아첨 잘 떨거나 왜곡되거나 잘 안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쓰면 됩니다. 여기 돌아가신 이건희 씨가 사람 뽑을 때 그랬죠. 삼성에 의심나면 쓰지 않는다. 쓴 사람은 의심하지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삼성에 있기까지 그런 창업자 기업가 정신들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뽑아놓고 계속 의심한다든지 그러면 좀 난감하죠. 자, 무량하고 강대한 선거를 승치하느냐.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데 아무 상관없다. 뭐 모로 눕든지 뭐 안 던져서든지 간에 언제든지 자유자재라. 구몬 생긴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 시간에 전화해요. 전화 오신 분을 보니까 좀 자랑하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딸내미 프랑스에서 결혼식 했는데 국제 변호사한테 미국 사람하고 결혼식 했는데 뉴욕에서 사는데 미국에서 유행은 프랑스에서 선거 등을 하나 빌려가지고 3박 4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나다니 나를 와라 초대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이도 미국 사람이고 전부 다 뭐 자기들 식구 꾸리고 그래서 그죠? 그럴 때 같이 놀던 선생님 좀 같이 놉시다. 다른 일반 사람들 오라니까 잘 안 갈 것 같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자랑하려고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만 받아도 배가 살살 아프시죠. 좋은 일이요. 좋은 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러한 선거로서 이와 같이 강을 하나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 해양이라 해놨잖아요. 그죠? 굳이 얘기하면 실제 해양은 이상해양이라고 해요. 떠날 이자 모양을 떠난 거. 건강에 보면 이상정멸 분야 없잖아요. 일상도 모양도 없다. 일상무상이다.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그러니까 건강계에서는 부처님의 32상마저 떠나버리잖아요. 범소유상이 계시 험한 부처님의 32상도 모두 험한 것이다. 무명무상 절일체 성스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모두가 흙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헛망상으로서 모양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름을 붙여가지고 개똥이다 소똥이다 막 붙이잖아요. 그죠? 전부 우리 이름은 그게 아닌데 근데 생멸에서는 이름을 붙여야 되지만은 불생불멸에서는 이름을 하나도 붙일 수가 없다. 이름을 못 붙이다 무념적시 극락이다. 생각이 없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름이 있죠. 무심에는 이름도 모양도 없다. 이게 허공이에요. 이게 허공. 이 이름이 뭐예요? 허공이라고 가짜로 말을 보탰다. 예? 우리 진여가 그랬죠. 진심, 본심, 일심이라고 마인즉슨 진여라고 한다. 그러나 진여가 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신동원님 같은데 원효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시죠. 여기서 실제 해양이라고 하는 해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진행하면서 하나는 중생해양, 보리해양, 요거는 수상해양이라고 그래요. 따를 숫자 모양을 따라가는 수양. 못난 중생을 따라가기 때문에 중생해양, 잘난 부처님을 따라가면 보리해양. 그러나 부처와 중생을 다 놓고 실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해가셨죠? 실제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이 없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시공을 초월해가 있는 것은 실제 해양이라고 합니다. 궁자 실제 중도산. 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길 때 길고 짧을 때 짧아지고 붉을 때 같이 붉어지고 어두울 때 같이 어두워지고. 남이 뭐 사냥꾼 틈에 가가 있으면 심부름 하면서 소금이라도 갖다 주고 같이 사냥꾼 노릇하고 도둑놈한테 같이 도둑놈 노릇하지만 도둑이 되지는 않는다. 궁자 실제 중도상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넉자 사다성어를 말하죠. 화이부동이라. 같이 동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중생 노름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선적으로 모습은 똑같은데 표리부동한 걸 갖다 우리는 동이불화라 그럽니다. 모습은 똑같은데 불교적으로 녹아지지 않는. 이거 똑같이 공부하러 오셨는데 토치 모습은 공부하는 불자처럼 보이는데 불교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동이불화라 합니다. 예? 모습은 개도이 8도이 7도이처럼 이래 생겨가지고 엉망진창인데 뭐 엉망진창으로 새까맣게 그래 생겼는데 하이 부동이라 중생노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바로 문수보살, 보현보살, 비로자나 부처님 일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뭐 지금까지 해놓은 거 법성이라든지 약창계라든지 구절구절 한 번씩 돌아보면 금강경이라든지 신기하잖아요. 요 이상해양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걸 어느 정도 1, 2, 3, 4 했다가 이상해양 쭉 오면 뭐가 되냐? 1, 2, 3, 4, 5, 6, 7, 8, 9 어디 줄 속하 계세요? 네? 제로 세트요. 제로 세트. 네? 무게를 달아봐도 아무리 해도 그 부분은 무게가 없고 밀어봐도 밀리지도 않고 당겨봐도 당기지도 않고 붙여봐도 붙일 수도 없고 뗄래야 뗄 수도 없지만 언제나 꽉 차서 같이 살아간다. 여기에 소리와 색깔이 가득하다 하면 성색이 가득 찼다라면 무슨 그게 소리가 있고 냄새가 있고 색색한 미적국이 가득하다. 가득하지요. 아니 라디오에 주파수로 맞추면 소리가 막 나옵니다. 이거 가득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갖다 대면 여기도 잡아내면 전파 가득할 거 아닙니까? 휴대폰 주파수도 꽉 차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저기 노스캘리포니아 쪽에서 한 4,300도지에서 있는 제자가 이렇게 아침 카톡 보내왔어요. 스님이. 아유 이게 보이스톡 하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야 스님 몇 가닥 많이 연결되어 있을 거야 그지? 예 스님 가득 찹니다 가득 이제 안 속는 걸 안 속아. 어떻게 한번 나가보라게 안 날게요. 저는 이제 나가면 한참 전화하다가 내 목소리가 미국에 있나 한국에 있나 물어보거든. 제 목소리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왜 가득해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가득합니다. 억지를 가르쳐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거 가르쳐서 재미없잖아요. 이해되는 사람은 금방 속눈썹만 봐도 우와 하는데 속눈썹이 확실히 머리카락만큼 길지 않구나 아예 안다고. 안행비직이라 눈은 찢어지고 코는 세워지고 이 절자에 있는 거 모양을 떠나서 모양을 따라가는 거.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러한 성근으로서 이렇게 향하느니 이른바 불착세간하고 세간에 집착하지 않고 불치 중생이라 이래서 이상해양이라 하고 실제 해양이라. 세간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생에도 집착하지 않고 더 나아가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있는 것도 집착하지 않고 없는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이 아니고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달라요. 있다가 없어지는 건 없는 거고 원래 없는 거는 본래 없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네. 이말 때문에 거짓말. 그거 이해가면 골치 아프고 그거 이해가신 분도 개그맨가 뒤에 붙여주세요. 이해는 안 가지만 이해갑니다. 그죠? 네. 그 마음이 청정한 이 청정 이 말이 그거예요. 집착이 없는 게 청정이잖아요.
앞에 불착세간이나 불치중생이 똑같은 말인데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때문에 세간에 치착하지 않고 중생에 치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네요. 글자 살짝 틀어놨죠. 이게 이제 글 쓰는 사람들 한문이 되든 영어가 되든지 한글을 쓰든지 단어의 반복을 피한다. 어떤 사람 글자를 반복을 피해가지고 반야신경 무자 쓰면서도 각양각색으로 다른 글자를 쓰는 수도 있죠. 똑같은 문자면 솜씨발휘한다. 그 마음이 청정이란 말은 이게 표전적으로 얘기하는 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불치라든지 불착은 차전이라 가로막으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항상하고 즐겁고 극락이고 편안하다 이러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마음은 생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태거나 줄거나 늘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차전이라고 해요. 설명할 전자. 자, 여기는 앞에는 불착, 불치는 차전, 청정은 긍정이니까 표전,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청정하여 무소 의지하며 의지할 데가 없고 모든 건 허공에 기대지만 허공은 어디 기대지가 않잖아요. 예? 우리 마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기대지만 마음하고 생각은 달라요. 생각은 마음에 기대지만 마음은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소주 한잔 먹어라. 삼소에 알죠? 삼소에 삼겹살에가 소주 먹는 거. 세 번 웃는다고 삼소에 가고. 그런 분들은 환경 얘기하면 안 돼요. 환경 얘기하는 자체가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주 귀따가운 귀따가운 거. 이런 거 재밌습니까? 이렇게 고소한 사람들한테 아무거나 뽑는다고 계속 깨냄새 고소한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뭘 볶아야 된다? 참깨. 참 깨달은 사람들은 고소한 냄새가 나지. 자, 정념제호가야 모든 법을 바로 생각하여 이 분별견이라. 제법을 바로 생각한다는 말은 뭡니까? 제법은 본래 요지 일체법 자성 무수입니다. 본래 없구나. 그래서 모든 분별심을 잘났다 못났다 있다 없다 선악 시기를 떠나버립니다. 마음에는 선악이 없어요. 생각에는 선악이 존재한다. 자, 불사일체 불자제하여 모든 부처님을 자제하신 지혜를 버리지 않고 불위 삼세 일체제버리라. 삼세 모든 부처님의 정해양문이라 바로 향하는 문을 어기지 않는다. 또 넘어갑니다. 수순 일체평등 정법하며 일체평등한 정법을 수순하여. 수순이란 말이 바람인 행위고 수순이란 말이 무착입니다. 집착이 없는. 무착은 차전으로 설명한 거고 수순은 긍정적으로 표전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수순하면 반드시 어디를 갑니까? 덕이 반다. 덕이 반다. 수순은 생각을 고르는 것이고 덕입은 마음을 찾은 것이다. 덕이 얻었다. 챙겼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덕입은 뭐랍니까? 흔히 견성성불이라 하죠. 견자신성이다. 자기의 신성을 마음의 뿌리를 봤다. 이 말이죠. 자, 마음의 뿌리를 보려면 처음 뭘 따라가야 돼요? 수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수순. 열의 불계 열의 진실 지상의 열의 진실한 모습을 파괴하지 아니하며 등간 삼세하야 과거 현재 미래를 자세하게 평등하게 관찰하라. 전부 다 실공적하지요. 삼재구심에는 신불유라 신불유고로 망오무라 망신무치의 적불이요 생사열반이 본평등이라. 가만 깊이 생각하니까 무중생상이라. 중생이다 중생이 아니다 하는 분별이 중생 본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무중생상이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못된 놈부터 시작해서 잘난 사람까지 얼마나 많은 중생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죠? 가장 큰 아만이 뭡니까? 학벌, 족벌, 재벌, 고별을 우리는 금강경에서 아만이라고 해요. 아만은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없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만심과 자존심을 완전히 전도몽상으로 뒤바뀌어서 생각하지.
자존심은 뭐예요? 내가 부처니까 부처답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게 자존심이고, 내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내가 중생이니까 중생답게 행동해야 되겠다. 내 자존심을 건들지 마. 내 중생심을 건들지 마. 아, 그 자존심 말고 자만심이다. 야, 착각하지 말아야 아, 그렇잖아요. 예?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 분들 안 계신데. 예? 동의하세요? 그러면 이 문 밖에서는 뭐 자존심이 자만심이 착하게 하실 분 같고, 요 안에서는 자존심이 삽시다. 안에만 즐거우면 되죠. 그죠?